오늘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남는 우리 수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제가 설교를 2개를 준비했는데 뭘 할까요? 이러면서 고민도 하고 근데 어제 저녁까지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지혜를 주소서 하고 담백하게 말씀을 남기고 인사를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도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이죠, 바울이. 마지막 장의 이 6장 11절부터의 마지막 절까지의 이 부분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다 종합하는 종합된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는 이유, 그러니까 핵심이 들어져 있는 거죠. 누구나 글을 남기고 마지막에는 이 요약을 잘 해야 합니다. 저도 논문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맺은 말을 못 맺었어요.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맺은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이 장은, 이 절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자 갈라디아서의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같이 나눠볼 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2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몸에 무언가를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몸에 어떤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의 흔적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긍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약간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았던 어떤 박해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할례를 굉장히 비판해요. 왜 비판하냐면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할례를 통해서 마치 본인들을 무언가 구별된 자로 본인들을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데, 왜 그걸 또 지적하냐면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을 박해를 피하는 것이며, 설령 너희들이 할례를 받더라도 율법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할례로 소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너희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할례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3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3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례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할례는 이것이다 라고 3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왜 이 할례가 중요해졌는지,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날의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가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화려한 종교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종교 행위를 왜 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초기 기독교가 어디에 대해서 박해받고 있죠? 로마에게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여기에 속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를 떠나면 로마의 박해에서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라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라도 해서 어딘가에 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이용해서 이거 받아야만 너 거룩한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괜히 몸만 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기억나실 텐데, 자신의 의로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는 거룩해 라고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에게 비판하면서 강요하면서 너 이거 안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강요가 되고 있는 거죠.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 몸을 해해서 자신이 죽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이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숨겨버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할례는 뭘까요? 저는 막상 생각났던 게 이거였었어요. 스펙 아니면 남과 나를 가르는 기준? 이게 할례일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허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거나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보고 있는 이 허물은 아까 말했듯이 이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어떤 관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로 본다면 내가 살아온 삶이나 살아온 지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는 시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내 의지로 이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선입견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한테 책임을 물면 어떡해? 라고 지금 바울에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걸 사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친다면, 여러분 오늘은 21세기죠. 21세기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를 통용하고 있는 국가죠.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많은 것들을 살아가요. 그래서 20세기에 경제학자 중에 칼 폴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우리에게 관통되는 말을 한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인류는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을까요? 하면은 대부분이 떠올리는 것이 그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재산은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만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일례로 중세시대 때 이전에 그 군주들이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직접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게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화폐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칼과 방패가 화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폐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칼폴라는 여기에서 이전까지는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1차적으로 서로 만나는 존재였는데 이 화폐가 생기고부터 우리는 중간에 무언가를 하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노동으로, 이 토지는 부동산으로, 물건은 이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은 반드시 자연과 상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장인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의 강요는 오늘날로 비추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상대방과의 중간에 무언가를 두고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가끔씩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름 부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 다음에 뭘 붙이죠?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이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서 바울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왜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거부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깊었던 인물인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십계명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 뭐죠? 너는 나 외에.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1번 십계명은 단순히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있음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통해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례라는 이름으로 계속 막고 있으니까 그 허물을 벗기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에는 저는 사실 제 논문이 그런 논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돈을 왜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시작했는데, 그런 시작에서 보니까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였구나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중간에 있는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만나게 할 수 없을까? 저는 이 고민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오늘 새롭게 창조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라라는 말이기보다는 늘 우리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어 있어서 늘 그것을 끊임없이 늘 새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을 오늘 처음 본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본 것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라고 부르죠. 늘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우리를 맡고 있는 이것은 어떻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거부해도 그것은 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늘 새롭게 하나님의 그 창조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마주한다면 그것은 가능해질 겁니다. 왜 가능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또한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져 막혀 있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막는 게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새로운 창조에 늘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됩니다. 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이제는 정의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것은 어떤 독특한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선언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선물인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이 주장한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그 선물. 우리는 늘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이 새로움을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제도로 만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강요했던 것을 거부했던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볼 건데, 바울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여행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험했던 진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상처나는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적 상처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박해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들, 그런 낙인들,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의 흔적을 보는 한 가지 시선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에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차원으로 이 예수의 흔적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시각이 다 옳다라고 봅니다. 그게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듯이 구분하여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물리적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오랜 복음을 선교하면서 생겨난 예수의 흔적, 이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이 물리적이나 내적이나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예수의 흔적은 이런 겁니다. 전통, 문화, 우리가 견뎌낸 역사, 그리고 저는 여기에 현대에 와서는 건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한국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어느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 저렇게 우리 교단 마크가 있고 십자가가 딱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저는 되게 뭔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 만약에 배가 아프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함께하는 어떤 동역자가 저기 있다, 그래서 검색해보죠. 저 교회에 누가 사역하고 있나, 어떤 분이 있나.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욕하든 안 하든 어떻든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했던 그 할례와 같은 우리들만의 어떤
왕국?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우리 수성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온 전통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71년이 지났고 이제 72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본 분도 계시고 중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전통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두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바울이 겪었던,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의 흔적처럼 되지 않으면 이 70년의 전통은 어쩌면 할례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70년의 역사가 어쩌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은 양날의 검이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 상처를 왜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왜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시작이 어디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목적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은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본인의 사상이자 본인의 하나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만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지,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상처난 거예요. 그냥 생겨난 거고 그냥 이렇게 수성동에 있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수성동의 이 수성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왔는지 저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흔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얘기했습니다. 이 흔적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할례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부할 게 아니에요. 70년의 역사를 자부하는 것은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 숫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는 70년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70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아까 말했던 그 상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우리의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랑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만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거 할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행정실에 컴퓨터에 있는 제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제가 남겨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전통 안에 살아갑니다. 저도 수성교회 이 70년 역사에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워할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시기 질투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흔적으로 산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할례의 그 어떤 위기들, 위험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혼자서는 그 예수의 흔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 예수의 흔적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 예수의 흔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하는 교회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리의 어떤 이 사상 가운데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이상해요. 어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태어나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살고, 어떤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은 데카르트와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어때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너와 수송교회에 있어가 되는 거죠. 옆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웃이 없으면 이 내게 있는 이 흔적은 그냥 내가 혼자 어디서 넘어진 상처지 예수의 흔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서로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마도 성장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달려온 것 같아요. 확실히 합시다. 무엇을 위해 성장하고 무엇을 위해 부흥하고 싶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말미암은 그 공동체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게 성장이고, 그 예수의 흔적을 함께 공유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숫자는 별로 좀 뒤로 초쳐두고 우리 안에서 먼저 이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된다면 와, 누가 이렇게 수성교회 와가지고 야,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살아있더라. 그렇게 되면 저는 최소한 여기 수성동은 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붕어빵 전도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 보세요. 마치 예수님의 떡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늘 새롭게 창조되는 이 부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새롭게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고마워, 좀 잘 지내십시오. 예. 제가 1년 반 뒤에 와더라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